자, 오늘 성령 은사 편이잖아요. 고린도 전서를 공부하고 있잖아요. 성령의 은사 문제인데 성령 은사 가운데서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은사, 지식의 말씀, 하나님 말씀의 올바른 이해. 지난 시간에 우리 지혜의 말씀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공부했습니다. 지식의 말씀은 그냥 지식이에요. 그럼 지식이란 건 뭐가 제일 중요한가? 정확한 지식이래야지. 아무튼 거짓은 지식에서 제일 나쁜 건 거짓이다. 그럼 마귀는 거짓의 아비로, 그는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왜냐하면 그 속에 진리가 없고 거짓만 있기 때문이다. 입만 열면 거짓말. 그게 마귀야. 그 마귀가 사람 행세하는 것들이 요즘은 많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거짓말에 대해서는 대꾸를 하신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짓말로 기도하거나 거짓말로 신앙 고백을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주님은 안 들으시니까. 여러분, 회개는 진실한 것이고 감사도 진실해야 되는 거고 사랑도 진실해야 되는 거예요. 진실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령에 의해서 되어지는 말씀의 지식은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전하는 일이다. 어떤 이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1번. 아멘. 예수님께서 평소 가르치시던 말씀을 이해합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와 성령님 받은 이후 비교. 예수님이 진리를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그 말씀을 이해 못하는 때가 너무 많았어요. 왜? 제자들이 성령을 받기 전이니까. 오순절 이전과 이후는 사람이 달라져도 너무 많이 다르는 건 이미 공부 많이 한 거예요. 그만큼 성령이 오셨을 때는 주님의 말씀을 기억도 하고 깨닫기도 해요. 그리고 그걸 믿어요. 그런데 예수님 당시 때는 이게 무슨 말씀인지도 이해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거니와 또 믿지도 못하고 그냥 혼란 속에서 무슨 말씀이냐, 너무 어렵다 뭐 이러면서 그냥 지나가지. 그 중에 한 가지 아주 많이 말씀을, 그러니까 주님은 제자들을 데리고 3년을 같이 일하시면서 한 번도 칭찬을 안 하셨어요. 주님은 제자들을 야단만 치셨어요. 그들의 믿음 없음을, 깨닫지 못함을. 그런데도 주님은 끝없이 가르치셔요. 깨닫지도 못하고 이해도 못하고 딴소리를 넣는 제자들을 야단을 치시면서 끝없이 하셔요. 그 이유를 나중에 알았어요. 깨닫지 못하고 끊임없이 들었는데 그 들은 것을 성령이 오셨을 땐 깨닫게 되더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깨닫지 못하는 제자들에게 주님은 끝도 없이 가르치신 이유가 그겁니다. 그럼 이제 여기 그 중에 하나 딴소리 하는 거 한번 볼까요? 예수님이 좀 어려운 말씀을 하셨지. 그게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는 사형에 처하는 죄목 중에 하나가 바로 성전 모독죄입니다. 성전을 헐어버리라, 내가 사흘 후에 지으리라. 이 말씀은 너무 어려운 말씀이었어요. 그 부분을 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가로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뇨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및 예수의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아멘. 주님은 복음의 근본을 말씀하신 거예요. 성전을 헐어버려라, 내가 사흘 후에 지으리라. 여기서 사흘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시는 자신의 몸을 가리켜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의 기본이 뭐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곳,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찾아온 사람들을 만나주시는 곳이 바로 성전이에요. 그 만나셔서 죄를 사하시고 기도에 응답을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은혜를 주시는 것이 성전에서 있는 일이에요. 바로 그 성전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 성전이 건물로 지은 성전이 있지만은 그거는 표현되어지는 것이고 진짜 성전은 예수님이다 이 말입니다. 왜? 예수님만이 하나님을 만나는 유일한 수단이며 장소이기 때문에. 주님이 요한복음 14장에 말씀하셨어요. 6절에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나갈 자가 없느니라. 주님만이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또 어딜 가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요? 사마리아 여인이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을 찾아가고 우리 사마리아 사람들은 저 호렙산에다 지은 성전을 가서 제사를 지내는데 나 지금까지 하나님을 못 만났습니다. 그럼 유대인들은 정말 예루살렘에 가서 하나님을 만납니까? 난 정말 하나님이 만나고 싶어요. 그랬더니 주님이 예루살렘도 말고 거룩한 산도 말라. 성령과 진리로 하나님과 키스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니라. 그리스도가 오시면 그렇게 될 줄 저는 믿습니다. 예수님이 에고 에이미 Yes I am 내가 그리스도다. 아멘.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곧 성전이다 이 말이에요. 그걸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헐어버려라 내가 사흘 후에 지으리라. 그건 예수님의 몸을 말씀하시는 것이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가 되고 길이 됐다 이 말입니다. 그걸 어떻게 깨닫겠냐고.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성전을 모독했다 그래서 십자가에 죽게 만들었고 제자들은 이거 너무 어렵다 이랬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 뒤 언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뒤 성령이 오시니까 이 말씀이 주님의 몸을 말씀하시는 거로구나. 주님이 성전임을 말씀하신 걸 이제 깨닫노라 했다 이 말이지. 2번 주님의 재림을 예언합니다. 사도 요한에게 계시한 요한계시록. 성경을 읽으면 주님이 성령이 오시면 너희가 내가 말한 것을 다 깨달을 뿐만 아니라 장차 될 일도 너희에게 알려주시리라. 곧 주님의 재림을 알려주신다. 그게 바로 요한계시록의 주님의 재림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을까요?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치 못하리라. 그러하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음이니라. 아멘.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3번 사도 바울은 오직 성령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합니다. 아덴에서의 실패에 대한 반전.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14년을 만나서 하나님의 비밀을 공유했습니다. 굉장한 은혜예요. 그리고 복음을 전하기 시작해요. 처음에는 목회를 했습니다. 그 다음엔 그 목회지에서 안수를 받고 선교사로서 바나바와 둘이서 같이 1차, 2차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세계를 이제 누비고 다녔어요. 그리고는 3차 때 정말 그가 정말 가기를 원했던 곳인데 바로 드디어 가게 된 것이 아덴이라고 하는 데입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지식이 아주 많았어요. 특별히 그가 외국어도 많이 했지만은 특별히 철학을 깊이 있게 했어요. 율법은 두말할 것도 없고 철학의 도시인 이 아테네를 가니까 흥분을 했어요. 그래서 그가 거기서 실수를 합니다. 복음을 전하는데 복음은 똑같은데 철학을 의지해서 복음을 전했다 이 말입니다. 한 번도 그따구 짓을 안 했는데 쓸데없는 그 제우스 신화에 나오는 그 신화 중에 하나를 끄집어내서 떠든다든지 그 외에 다른
그 신화의 어떤 유명한 철학자를 말을 인용한다든지 이런 일을 한 번도 한 적이 없는데 아테네에선 그따구 짓을 했어요. 결과는 참담했습니다. 성경을 한번 읽을까요? 바울이 아덴에서 저희를 기다리다가 온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분하여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저자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하니 어떤 에비구레오와 스도이고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세. 그만. 사람들과 변론을 했대요. 복음은 변론의 대상이 아니에요. 선언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라고 전하면 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구약에는 예수님은 아멘 아멘 레고 히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럼 우리는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하면서 전하면 되는 거예요. 변론을 한다더니 그 뒤엔 또 뭐예요? 쟁론까지 했다. 말싸움을 했다. 여러분 복음은 싸움의 대상이 아닙니다. 난 여러분이 나가서 예수님을 전할 때 여러분에 대해서 또는 교회에 대해서 상대방의 뭐 잘못을 지적하면서 비난을 하는 거 뭐 그럴 수 있습니다. 왜? 개인도 다 부족함이 있고 교회도 부족함이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에 대해서 함부로 짓거리는 건 절대 가만 놔둬선 안 되는 겁니다. 그땐 즉각 스톱! 여기까지. 나는 당신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구원을 전하고자 지금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당신이 나에 대해서 뭐라고 해도 상관없고 교회의 부족함을 지적해도 나 괜찮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에 대해서는 그따구로 말하지 마시오. 그거는 내가 앉아서 들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분을 능멸하면서 그분에게 구원을 받는다는 건 말이 안 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합시다. 그래서 예수님을 능멸하는 일은 허락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쟁론을 하다니 변론을 하다니 그건 복음은 변론이나 쟁론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냥 선언일 뿐입니다. 오케이. 그 다음 계속 읽을까? 혹은 이르되 이 말장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뇨 하고 혹은 이르되 이방 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니 이는 바울이 예수와 또 몸의 부활 전함을 인함이러라. 붙들어 가지고 아레오바고로 가며 말하기를 우리가 너희 말하는 이 새 교가 무엇인지 알 수 있겠느냐. 내가 무슨 이상한 것을 우리 귀에 들려주니 그 무슨 뜻인지 알고자 하노라 하니 모든 아덴 사람과 거기서 나그네 된 외국인들이 가장 새로 되는 것을 말하고 듣는 이외에 달리는 시간을 쓰지 않음이더라. 그네들이 관심을 가져주질 않아요. 그 다음에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있느니라. 너희 시인 중에도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저희가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혹은 기롱도 하고 혹은 이 일에 대하여 내 말을 다시 듣겠다 하니 이에 바울이 저희 가운데서 떠나매 몇 사람이 그를 친하여 믿으니 그중 아레오바고 관원 디오니시오와 다말이라 하는 여자와 또 다른 사람들도 있었더라. 아멘. 아덴에서 몇 명뿐이 안 믿었는데 어떻게 믿었어? 예수님을 믿은 게 아니야. 바울과 개인적으로 친해서 믿었다. 바울의 말을 믿은 거야? 예수님을 믿은 거야? 알 수가 없어. 그래서 아덴에는 교회가 세워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뭐 시인 얘기를 하고 제우스 신화를 들먹거리고 이래면 이건 크게 잘못된 거지요. 그랬더니 그 결과 어떻게 됐어요? 사도행전 18장 고린도에 가서 그가 완전히 지쳐서 쓰러졌습니다. 성경을 읽을까요?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잠잠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아무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1년 6개월을 유하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그가 새롭게 되어진 건 간단해요. 주님이 그의 꿈에 나타나서 성령 충만케 하셨어요. 성령 충만케 하시니까 금방 깨달음이 왔어요.
내가 뭘 잘못했구나, 내가 미쳤었구만 아테네에서.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1절부터 나오는 긴 얘기는 그의 고백이며, 그리고 그의 신앙이며, 그리고 그가 어떻게 변한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으로, 성령론을 공부할 때 이 고린도전서 2장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한번 같이 봅시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다, 결심했다. 그 전에 잡소리한 거 회개하고 절대 딴 거 안 하기로 작정해놓으라. 왜? 계속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며 두려워하며 심히 떨었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지혜에 권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 없어질 관원의 지혜도 아니요 오직 비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이니, 곧 감추었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이 지혜는 이 세대의 관원이 하나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사정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는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정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에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의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신령한 일은 신령한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아멘. 이 고린도전서 2장 1절부터 13절의 말씀을, 여러분 담임 목사는 성령론을 정리하고 정립할 때 가장 크게 활용했습니다. 성령은 이런 분이다. 특별히 성령에 의한 성경의 지식은, 이건 그 깊이를 얼마든지 다 파헤쳐서 알 수 있는 것이다. 모든 것을 알게 하는 이는 성령이시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아주 확실하게 잘못을 깨닫고 회개하고 철저하게 성령에 의해서 말씀을, 계시를 받은 것과 받은 것을 전하는 건 다른 행위예요. 그러니까 이 전하는 일에 있어서 성령을 의지하는 것을 이 아덴 실패 이후에 고린도에서 확실하게 정립했다 이 말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은 것은 은혜일 뿐이에요. 그분이 일방적으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래서 깨달은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은 사람에게 전하는 과정에서 성령이 얼마나 중요한가는 이때 깨달았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그래서 4번을 보면은, 사도 바울의 경우 고린도 선교 이전에는 성경을 기록한 일이 없고 그 이후 13권을 기록합니다. 이게 바로 그 차이점. 나는 이 점을 중시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1차, 2차, 3차까지 다니면서도 성경을 기록하지 아니하였는데, 이 고린도에서 처음으로 데살로니가 전서를 기록해서 보냈다 이 말입니다. 그게 바로 성경 가운데서 일본어로 기록된 성경입니다. 그네들이 뭐 때문에 막 혼란스러워했어요.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이제 예수님이 금방 재림할 줄로 알고 기다리고 있었거든 다들. 근데 예수님이 재림하시지 않는 거예요.
그러다 죽었네. 예수 믿고 죽었어요. 이 죽은 사람은 어떻게 되는 거냐? 예수님이 재림할 때 이 사람은 어떻게 되는 거냐? 이게 혼란이 일어났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급하게 사도 바울이 펜을 잡고 써내려간 게 바로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특별히 거기 4장에서 나오는 것, 주님이 공중 재림할 때 우리 살아남은 사람도 죽은 사람보다 앞서지 못하리니 먼저 죽은 사람이 부활되고 우리가 그 뒤에 변화되어서 부활된 그들과 변화된 우리가 함께 공중으로 끌려 올라가서 예수님과 함께 영원토록 거한다. 이게 바로, 그러니까 너희가 이런 말로 서로 위로하고 소망을 가지라, 실망하지 말라 라고 하는 것이 데살로니가 전서다 이 말입니다. 이런 성경을 기록한 게 성령에 의해서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계시받은 것을 전할 수는 있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그 성령에 의해서 전혀 새로운 질문 앞에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성령에 의해서 하나님이 알고 있는 말씀을 활용하고 해석해서 적용시켜지는 이런 놀라운 일은 굉장한 것이다 이 말입니다. 이게 바로 성령의 은사 가운데서 지식의 말씀이다. 마지막 5번.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하신 모든 이적을 믿게 하십니다. 여러분, 이적을 못 믿는 거요, 이거 그의 잘못이 아닙니다. 성령의 도움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안 믿어지는 겁니다. 모든 이적을 믿게 하시는 이가 성령이십니다. 성경엔 얼마나 많은 이적이 있어요? 하나님의 창조부터 시작해서. 그렇습니까? 그 외에 눈앞에서 이루어진, 창조는 인간이 못 봤으니까 눈앞에서 이루어지는 이적들 많잖아. 그래도 안 믿잖아. 뭐가 있을까? 구약, 출애굽의 10가지 재앙, 바다 갈라짐, 만나, 구름기둥, 신약, 포도주 오병이어, 병 고치심, 귀신 추방, 예수님 부활. 이런 것들이 당연하게 믿어지는 것은 성령님의 역사다. 내가 경험한 것도 아니잖아. 그런데도 한참 듣다 보니까, 자꾸 듣다 보니까 믿어지는 게 아니라 성령님에 의해서 그게 믿어지는 거지. 성령님에 의해서 기적이 믿어진다. 이 성령에 의해서 되어지는 이 지식은 아주 신비한 것입니다. 그걸 또 전하는 것도 지식이고, 오늘 성령 은사 가운데서 두 번째 은사, 지식의 말씀, 이거에 대해서 공부했습니다. 손을 모읍시다. 성령님, 성령 충만이 최고입니다. 주님, 우리도 생각이 있고 지식이 있고 경험이 있습니다. 뭔 일을 떠올리면 먼저 생각이 떠오르고 뭔가가 분별하려고 그러고 판단하려고 그럽니다. 성령님, 제발 성령님이 먼저 일어나 주세요. 성령님이 먼저 충만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지혜의 말씀으로 어마어마한 응용을 능력으로 나타내 주시고, 지식의 말씀으로 진리가 가짜인지 진짜인지 깨달을 뿐만 아니라 진짜에 대한 지식을 확실히 믿을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자신 있게 선언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주시옵소서. 그래서 믿음의 사람만 되면 끝입니다. 그게 곧 말씀의 사람이니까요, 성령의 사람이니까 하나님 축복해 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